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보이신 많은 기적들 중에 지난 우리가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개, 2개, 9개, 오늘이 9번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가 선교하는 이유는요,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사명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뜻들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 또 전지하신 이런 분, 은혜의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의 확신이 적어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그런 시간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조금 또 다른 엉뚱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던 생각입니다. 갑자기 무슨 좀 엉뚱한 얘기고 이상한 얘기일 줄 압니다. 은혜 가운데 왜 갑자기 이기심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잠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 이야기를, 이 생각들을 한 일주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다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다른 분들과 또 나눌 때 주었던 또 가졌던 이런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기적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은혜, 또 날 때부터 소경장자의 그 베푸시는 놀라운 그 창조의 은혜, 분명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참 축복을 받은 놀라운 일입니다.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받은 놀라운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은혜가 과연 누구의 은혜입니까? 만약 38년 된 그 병자가 혹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가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저 동냥하고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저 혹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였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서 소경된 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나라면, 우리 스스로라면 어땠을까?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어땠을까? 거저 그것도 감사한
은혜로 여겨져만 했었을까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38년 동안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또한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고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내가 선택되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내 스스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론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놓고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되어지기 전까지 과연 그것이 감사한 일로만 와닿을 수만 있겠냐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 어쩌면 저 같으면 좀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동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제가 가는데, 제 차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차, 이렇게 뭐죠? 이렇게 썬루프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렇게 열려요. 그거를 쭉 열고요, 밤에 집을 향해 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도대체 왜? 만약에 제가 그런 38년 된 병자고 소경이었다면 아마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따져 물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왜 나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뭐 하면 다니는 거 다 잘 되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 사람,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서 한탄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분이 계세요. 남편을 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이를 데리고 삽니다. 발버둥 쓰며 살아요. 열심을 향해 삽니다. 사회에 봉사도 하고요, 또 헌신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봉사, 헌신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아이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 엄마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에 갔어요. 그곳은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아이는 천국 갔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을 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래요. 여보세요, 당신 아들 가라고 그러세요. 그 좋은 데면. 왜 우리 아이예요?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영화로 봤을지 몰라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한 아이를 잃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스패포드라는 분이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내 영혼 평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 있죠? 내 영혼 평안에 평안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 5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안에 평안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만나서 평안을 통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평안함이 옵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다 받아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에도. 따지고 불평하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따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에이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정반대적인 이야기예요. 내 상황이라면 그게 안 돼. 그 이웃에 가서 그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미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서 아픈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된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이 친구는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촬영을 했더니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났더니 팔도 없고 발가락 2개 갖고 태어났어요. 머리 있고 몸통이 있고. 이 친구가 살면서 자기를 비관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 친구가 7살 될 때 자기 삶에 대한 비관이에요. 남 다르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에서 이렇게 실패를 보죠.
삶을 또 다시 살게 돼요. 그럴 때 이 친구가 곰곰이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바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이 친구는 지금은요 어떤 친구가 되었냐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던지고 젊은이들에게 삶의 어떤 궁극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큰 비전들, 사명들, 각자가 품어야 될 그 사명들을 이 친구가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잘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딥한 곳에 욕심이 있고 정말 인간적인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살지만 그런 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이 친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이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에 그 말씀했던 15장 2절에 말씀했던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그 말,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그 포커스를 맞추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쫙 보면요, 이래요. 7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리더자를 잃어요. 그래서 갈 바를 몰라. 어찌해야 될지 잘 몰라. 되게 난감한 상태예요. 당장의 어떤 문제, 그 가장 큰 문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들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마치 그냥 왜 한국에 보면 실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서울역 앞인가요? 아니 파고다공원인가요? 뭐 이런 데 모여서 얘기를 나눠요. 멘붕의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모든 것들이 해결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막 봐오고, 그런데 없어지니까 거의 멘붕의 상태로 맥이 다 빠지고 그야말로 백수 상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시점인 거예요. 그 시점이. 아주 그냥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깝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정말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럼 나도 갈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부활과 그 부활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생계 문제에 걸리니까 부활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기적,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많은 기적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기적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가졌던 영광, 이런 것들도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대체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의 삶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과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녔죠. 그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의 그 공생 활동에서 뭐 데이트를 친 거잖아요. 몇천 명의 무리를 이루고 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때 보세요. 지난번에 나눴던 장령만 5천 명이고요. 와이프까지 하면 10,000명, 애를 해보면 한 2만 명,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렇게 히트를 치고 사람들도 우아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막 이랬던 그것이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은 다 모든 것이 지나간 추억이고 일장의 춘몽 같은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고 최고의 정말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혹시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 혹시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으로 막 뜨거웠던 그 신앙들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지금 어때요? 내가 그때는 좀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 제자들처럼. 자, 그러면요, 왜 이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기에 멘붕이 상태가 되고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들, 그 험난한 것들,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이것이 그냥 크게 다가오는 거죠. 어려움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새기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를 위해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 그 소명을 주셨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게 아니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소명은 무언가요? 먹고 사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이 그들이 소명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돈이 우리의 소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 만큼 살고 또 이만큼 누리고 내가 뭐 더 이상 돈을 바라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거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은퇴연금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택도 없죠. 그러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저 천국에는 그것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지키려 해도 오히려 그 이웃 세계, 오히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그 첫사랑, 그 소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여러분 혹시 잠깐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소명을 잠깐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잃어버리고 거저 당장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소명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또 이런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 와,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진자매님, 우리 반주자에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이거 다 헛것이에요. 들었어요. 아멘.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말 듣기 위해서 쫑긋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혹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기적은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 성질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뭐 되는 대로 내 성질 같으면 이까짓 거 내가 안 해. 그냥 엎어버리는 사람들. 내 성질에 나는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 알지. 그런 우리의 성질대로 분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는 말씀을 통해서도, 더러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가, 더러는 옆에 있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 성질대로 나는 한 번 하면 아니야.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성질대로 내일까지 거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인생을 보면요, 매번 뒤집어 엎고 또 새롭게 또 하고 또 엎고 뭐 그냥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세요. 뒤에 돌아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형제자매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된 몸이에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가고 이거 교만이에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귀를 쫑긋하자. 내 이웃으로부터, 내 형제자매로부터 오는 말씀, 또 나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서로가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고 반드시 기적만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 순종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큰 물고기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 매일같이 일어나길 정말 소원합니다. 153 물고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축복보다는 순종의 결과라는 말이 정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53 물고기, 큰 물고기, 순종의 결과이다. 날마다 153의 그 축복,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정말 단단한 그 순종의 결과물들을 날마다 체험하 나가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종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